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정말 이 새벽에 또다시 그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자비와 또 긍휼과 인자와 은혜를 구하여 이 앞에 나와 싸움나이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와 오늘 하루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결코 떠나지 않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을 저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의 이제 앞부분이죠.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잠깐 언급하였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 단순히 지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뵙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진실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성도요, 어찌 보면 성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18절에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안 보이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두 눈으로 보아서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고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도는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달려가서 저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은 뜨여지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 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많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러나 가장 앞서서,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앞설 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는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약간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미 믿음을 가졌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참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셨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뭔가가 보인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간구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보아 알게 하신 저 성도들을 위하여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뒤에 17, 18, 19절 어제 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 간구 역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알게 하여 줍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된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왜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가?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다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교회 건물, 이 지금 본당 안을 비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저 구석탱이만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커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한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겨우 맛보기 시작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숙해져 가는 만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알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그분께 바치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자면 이 성도분들보다 좀 더, 아니면 좀 더 많이 성숙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알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나보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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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요. 다르게 말하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로 인한 기쁨이, 그로 인한 감동이,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으며 또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내가 충분히 기도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것은 내려놓고 다른 많은 기도할 것들이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자라고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했고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말하자면 성숙함이 없는 것 아닌가, 발전이 없는 것 아닌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지치고 힘들어서 멈추어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의 시간을 누려보려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의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 무슨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계속 넣고 누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얻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그게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는 자판기를 두들기듯이 걷어차고 왜 안 나오냐고 하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고 하고, 그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하겠지요.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되, 그러나 그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기도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으라는 말은 아니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내 바램을 와다다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와다다다는 일종의 계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계기이죠. 그런 계기가 없으면, 좀 속된 말로는 찾을 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하여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생각을 멈추고 세상을 보느라 또 세상을 사느라 바쁘고 정신없었던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입으로 무언가를 쏟아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평소라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헤쳐나아가려고 했을 것인데 결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땅을 봤을 텐데 왜 지금 나는 나를 내려놓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왜 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참으로 영광되신 분이신데 심지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곧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이지요. 그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급하고 시급하였던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이 그리 급할 것이 있으며 내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것이 있으며 왜 무엇도 다 되지 않는 것 마냥 망한 것 마냥 생각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없이 그저 내 소원을 말하기에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 잃어버린 채로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내 소원을 늘어놓는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나의 마음에 무슨 평안과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새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유혹 속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는, 물론 그것도 이미 죄를 범한 거죠. 죄도 있었고 또 그것이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의 욕망이, 나의 죄악됨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는 서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저 죄악된 길을 죄악된 길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 죄악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새삼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고 확정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될 정도로까지 말이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는 자라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다른 기도를 드리지 마시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드리며 또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정말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순히 입에 발린 좋은 소리를 그냥 우리가 정답을 알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되심과 그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세상의 바쁜 하루 속에 단순히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또 계속하여 고개를 하늘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평안한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하루도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직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또한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